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늘부터 함께 사유하고 숙고하고자 하는 주제는 지속 가능한 교회갱신 로드맵이라는 광의적인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제가 지속 가능한 교회갱신 로드맵이라는 주제를 기획하게 된 동기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저서를 낸 기독작가 필립 얀시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향한 고민이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서구교회의 몰락을 답습하고 있는 위기의 한국교회. 미래학자 겸 목회자인 최윤식 박사는 골든타임 10년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면 서구교회의 몰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고민하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실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위기 극복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올바르게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고민하면서 찾아낸 문제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올바르게 진단, 분석, 해석, 규명, 정의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올바르게 구조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선명하게 명료하게 진단, 분석, 해석, 규명하고 정의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올바른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위기의 한국교회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문제 해결 방안을 디테일하게 구축하기 위한 문제 해결 로드맵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안들을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 문제 해결 시스템,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 저는 위기의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올바르게 진단, 분석, 해석, 규명,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프로세스, 새로운 진단 기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진단, 분석, 해석, 규명하고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 프로세스, 진단 기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진단 기법은 이제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를 진단하는 기법인데요. 여기서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를 진단하는 기법이란 이제 새로운 개념의 진단 기법으로서 그물망처럼 복잡한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 문제와 문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의 이 상관성을 일목요연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문제들을 10가지 카테고리, 10가지 범주로 미시하게 분류하고 구조화해서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교회 갱신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들을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의 특징은 문제들이 실타래와 같이 엉켜있고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어서 먼저 미시하게 분류하고 구조화하지 못하면 문제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 그리고 문제와 문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문제의 그 상관성을 진단할 수 없고
문제의 근본 원인들을 일목요연하게 지각하고 사고 추론할 수 없고 개념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들을 올바르게 진단하기 위해서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 진단 기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를 진단하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 기법에 대해서 다소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궁에 빠져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 원인과 결과의 인간성을 설명하려면, 그리고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오만 가지 문제들을 촉발시키는 문제의 상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리스크 가치 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첫째 범주는 문제의 병리적 현상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오만 가지 문제의 병리적 현상, 누구나 가시적으로 목격하고 있는 문제의 병리적 현상들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주는 한국교회 공동체성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끊임없이 시기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 치명적인 문제, 이 공동체성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범주는 이제 고질적인 경쟁 구조의 문제의 그 치명성에 대해서 진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생명인 이 공동체성을 붕괴시키는 이 목회 경쟁 구조를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범주는 이 목회의 수단과 방법의 문제를 진단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목회의 수단과 방법이 성경적인 복음주의적인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인지 세상적인 가치와 논리에 함몰된 왜곡 변질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인지를 진단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회 수단과 방법의 문제를 진단한다는 것은 목회 프로세스, 목회 시스템, 목회 프레임워크라는 이 세 가지의 매크로 레벨을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진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범주는 이 목회 동기와 목적의 문제를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떠한 목회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수행하는지를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범주는 목회 심리의식, 사고인식, 관념체계를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목회에 대한 인식체계, 관념체계를 진단 분석해 보자는 것이죠. 여기서 목회 심리의식, 사고인식, 관념체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 인식체계, 관념체계의 이 메커니즘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이 존재하는 세계와 가치, 사물과 현상을 이제 지각하고 사고 추론, 인식하고 개념화, 관념화할 수 있는 이 힘의 자유의지적 이 심리의식 사고체계의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므로 우리는 목회 심리의식 사고인식 관념체계를 올바로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범주는 이제 목회 세계관 가치관의 문제를 진단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공학적 목회 세계관 가치관에 대한 진단입니다. 목회의 고정관념, 사고방식의 문제를 이제 진단하자는 것이죠. 여덟 번째 범주는 가장 중요한 그 진단인데요. 목회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이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진단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족한 복음, 유사복음,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반복음적인 격변의 시대에 이제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올바르게 신학적으로 규명하고 정의한 것은 정말 중요한 과업이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목적이 올바로 정의되고 규명되어 있는지를 진단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범주는 이 복음주의 정통 보수 신학 체계가 이제 올바르게 학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현대신학, 곧 자유주의 신학, 다원주의 신학, 중재신학, 과정신학 등 이제 반복음적인 신학 체계가 난무하고 있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신학 체계의 문제들을 올바로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복음주의 정통 보수 신학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진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제 진단해야 할 범주는 모든 문제의 뿌리, 곧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 악마의 반역 프레임, 곧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간파해오지 못했던 문제의 근원,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 이것을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용어,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사상, 이념, 철학체계, 학문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이 반복음적인 이 사탄의 디테일한 논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반복음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사상, 이념, 철학체계, 학문체계를 디테일하게 구축하고 집요하게 복음을 왜곡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마의 디테일, 이 반역 프레임,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진단, 해석, 분석, 규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10가지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 구조를 진단하자는 것이죠.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 구조 10가지 범주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들을 이렇게 10가지 범주로 미시하게 분류하고 문제를 구조화한 것이 바로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 구조입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10가지 범주로 구조화하여 문제의 인과성, 상관성을 진단하므로 문제의 근원부터 자세히 이제 진단하는 것이죠. 그물망처럼 복잡한 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올바른 문제의식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 구조를 진단한다는 것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디테일하게 문제들이 어떠한 과정, 어떠한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촉발되는지, 그리고 촉발된 문제들이 어떻게 상호 작동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숙고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를 한 가지씩 디테일하게 진단, 분석, 해석, 규명하고 정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새로운 진단 기법으로서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를 진단하는 이 프로세스가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이 계기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 지속 가능한 교회 갱신 로드맵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지속 가능한 교회 갱신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진단 기법, 진단 프로세스, 이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 구조 10가지 범주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롭게 제시된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 구조 10가지 범주 이 진단 프로세스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그물망처럼 복잡한 문제들을 10가지 범주로 미시하게 분류하고 구조화해서 이 문제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 프로세스이죠. 그리고 문제와 문제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 문제의 상관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프로세스가 바로 새로운 개념의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 진단 기법입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10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구조화해서 문제의 숲을 진단하고 문제의 그 숲속 생태계의 이 가치사슬 순환구조를 진단하므로 이 문제의 병리적 증상으로부터 문제의 근원들을 주의 깊게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근본 원인으로부터 병리적 현상까지 디테일하게 진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규명할 수 있으며 모든 문제들을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들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규명이 되면 비로소 우리는 문제 해결의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게 되지요.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물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이렇게 새로운 진단 프로세스,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를 진단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 가운데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카테고리,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입니다.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입니다.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처음 들어보시는 생소한 신학 용어입니다.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생소한 학문적인 개념이지만 또 처음 들어보시는 신학적 용어이지만 그러나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악마의 반역 프레임이라는 용어,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강론을 들어보시면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그물망처럼 복잡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진단, 분석, 해석,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의 그 치명성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해석, 분석, 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은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를 진단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를 알게 되면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를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게 되고 모든 문제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 문제와 문제의 상관성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 분석, 해석, 규명, 정의할 수 있게 되고 문제 해결의 방안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은 모든 문제의 뿌리이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온 세계가 총체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여기서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치명적인 문제의 뿌리이며 근본 원인입니다.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는 신종 코로나와 같아서 일단 감염이 되면 5만 가지 문제의 병리적 현상들을 촉발시키면서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이 신학적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통전적으로 통섭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악마의 반역 프레임이라는 용어,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그 이유는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세계를 반역하는 프레임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세계의 절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 변질시키는 반복음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사상, 이념, 철학 체계, 학문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사상, 이념, 철학 체계, 학문 체계의 뿌리 깊은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양육강식, 적자 생존, 각자 도생의 이 탐욕적인 물질주의, 권력지상주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마의 반역 프레임이라는 신학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세계를 반역하기 위한 디테일한 악마 사탄의 반역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사상, 이념 체계, 철학 체계, 학문 체계에 디테일하게 고착되어 있는 반복음적인 반역의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양육강식, 적자 생존, 각자 도생의 패러다임, 탐욕적인 물질주의, 권력지상주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적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바로 악마의 디테일한 반역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반복음적인 정치적인 문제의 뿌리, 경제적인 문제의 뿌리, 사회문화적 문제의 뿌리, 인간의 사상, 이념, 철학체계, 학문체계를 왜곡 변질시키는 반복음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바로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는 인간의 죽음의 원인이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비극, 불행, 고통의 원인입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 반역의 근본 원인, 죽음의 원인이 바로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라는 것이죠. 상대주의는 하나님을 반역한 악마 사탄의 반역의 논리이며 아담 하와를 타락시킨 거짓 진리이며 속임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절대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단절시켜 인간에게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지옥 형벌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 비극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은 오는 모든 세대를 타락시키려는 이 반복음적인 세계관 가치관의 논리이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은 가인의 근친살인, 그리고 피해 인류의 역사, 참혹한 전쟁, 인간이 겪어내고 있는 모든 비극의 그 전조 원인이 바로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악마의 디테일, 악마의 반역 프레임, 이 상대주의는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은 좀 더 이 전문적인 학문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몇 번의 이 강론을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 지속 가능한 교회갱신 로드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강의를 들으신 이후 구독을 해주시고 댓글로 각자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학습하고 연구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모든 과업은 우리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모든 일은 소통과 이해, 공감과 배려, 존중, 포용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적 관계, 사랑의 관계, 모든 일에 협동 협업할 수 있는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모든 과업에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 가운데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이제 함께 진단 분석해서 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세계에 대한 반역 프레임,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사상, 이념체계, 철학체계, 학문체계의 디테일한 논리로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반복음적인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바로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라는 사실을 진단 분석해서 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다 디테일하게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의 그 기원부터 함께 진단하고 규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마의 반역 프레임, 상대주의의 그 기원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이 상대주의로 심화되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마 사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악마 사탄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여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무엄하고도 발칙한 도전, 이 반역이 바로 비교의식, 경쟁의식으로부터 야기된 상대주의적 논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악마의 반역 프레임의 논리를 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상대주의는 악성 발암물질과도 같은 비교식 경쟁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식 경쟁의식으로부터 시작된 반역의 논리가 바로 상대주의라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비교식 경쟁의식의 그 치명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악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비교식 경쟁의식으로부터 시작되고, 비교식 경쟁의식이 심화되어 상대주의가 우리의 심리의식, 사고의식, 관념체계에 각인되면 가인이 아우를 쳐 죽인 것과 같이 근친살인도 불사하는 온갖 흉악 범죄가 촉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도, 가인의 근친살인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대량 학살이 자행되는 전쟁도 비교식 경쟁의식의 심화, 곧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무엇입니까?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육강식, 각자도생, 적자생존, 탐욕적인 물질주의, 권력지상주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적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이 패러다임이 바로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비교식 경쟁의식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며, 비교식 경쟁의식이 심화되어 상대주의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 곧 이성, 지성, 감성, 영성의 자유의지적 심리의식, 사고인식, 관념체계에 고착되면, 각인되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곧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군 천사를 비롯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각자 이성, 지성, 감성, 영성의 힘에 자유의지적인 심리의식, 사고인식, 관념체계, 곧 마음과 생각을 내재하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피조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은 마음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적 인격체로서 주체자로서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의지적 인격체란 각자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인격체로서 각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을 내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악마 사탄의 반역, 인간의 반역은 천사나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로서 각자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각자 의사결정할 수 있는 주체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마 사탄은 마음에 이르기를, 곧 사탄이 인격적인 자유의지적 존재로서 스스로 지각하고 사고하고 추론하고 인식하기를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이 상대주의적 발산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반역하는 프레임이 바로 비교식 경쟁의식으로부터 촉발된 상대주의적 논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대주의를 좀 더 이해를 하려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서 두 가지 정체성, 곧 두 가지 존재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첫째, 상대적 존재성, 그리고 둘째, 절대 공동체적 존재성을 말하는데요. 첫째, 상대적 존재성이란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은 각자 자유의지적인 마음과 생각을 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적 존재성이라고 합니다. 천사들과 인간은 각자 유일무이한 상대적 주체로서
단 하나의 상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각자 마음과 생각 곧 이성, 지성, 감성, 영성의 힘의 자유의지적인 심리의식, 사고인식, 관념, 체계를 내재하고 각자 세계와 가치, 사물과 현상을 지각하고 사고, 추론하고 인식하고 개념화하고 관념화해서 판단하고 각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대적인 주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적 존재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천사들과 인간은 각자 유일무이한 상대적 주체로서 단 하나의 상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각자 마음과 생각을 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곧 이성, 지성, 감성, 영성의 힘의 자유의지적인 심리, 의식, 사고의식, 관념 체계를 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의식, 사고의식, 관념 체계를 가지고 각자가 존재하는 세계와 가치, 사물과 현상들을 지각하고 사고, 추론하고 인식하고 개념화하고 관념화해서 판단하고 각자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상대적인 주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적 존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이 각자 유일무이한 인격을 내재하고 있는 상대적 존재이면서 절대 공동체적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절대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절대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인간들은 유일무이한 인격을 가진 각자 상대적 존재이면서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을 담보할 수가 없는 절대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공동체적 존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은 이제 인간들의 이 상대적 존재성과 절대 공동체적 존재성 이 두 가지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이 창조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된 영적 존재로서 인간들 그리고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로서 인간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내재한 존재로서 각자 유일무이한 주체로서 상대적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절대 공동체적 존재라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상대주의란 이 비교의식, 경쟁의식의 심화, 상대주의란 절대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논리라는 것을 우리는 진단하게 됩니다. 악마 사탄이 무뼈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이 발칙한 발상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떠나서 자신만의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이 상대적 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이 각자 유일무이한 상대적 존재로서 각자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서 존엄성을 내재하고 있는 상대적 존재로서 피조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적 속성을 내재한 인격적인 주체로서 인간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영광스러운 은총 곧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적 존엄성을 가진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공동체적 세계를 떠나서 각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상대주적 반역의 죄를 범하게 되면
생존을 담보할 수가 없고 그 영광스러운 신적 존재성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 그 기원이 바로 악마의 이 사탄, 이 반역의 논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함께 연구하는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간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교육, 사상, 이념체계, 철학체계, 학문체계의 다양한 논리, 다양한 개념으로 프로세스, 시스템, 프레임워크에 고착되어 있는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의 그 치명성에 대해서 함께 숙고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사상, 이념체계, 철학체계, 학문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학문적인 논리와 개념으로 구조화된 패러다임, 프로세스, 시스템,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그렇게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 사회문화, 종교, 교육적인 문제들, 사상, 이념, 철학체계, 학문체계의 문제들, 그 이면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패러다임의 구조적인 문제, 프로세스의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프레임워크의 구조적인 문제들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숙고해야 할 주제들, 개념들은 좀 생소하고 어려운 학문적인 용어들이며 처음 들어보시는 사회공학적 개념들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존재하는 세계를 움직이는 두 가지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사회공학적 세계관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첫째는 반복음적인 패러다임으로서 역기능적이고 악순환적인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으로서 이는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육강식, 적자생존, 각자도생의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탐욕적인 물질주의적 가치, 권력지상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역기능적이고 악순환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한 경쟁을 통해서 모든 성과와 가치가 창출된다는 논리이죠.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약한 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되거나 가진 재산을 빼앗겨야 하는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 결국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으로서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바로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입니다.
여기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고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가 심화되고 절대 협동 협업할 수 없는 경쟁 관계가 고착되면서 세상은 역기능적인 관계, 악순환적인 관계가 심화되는 그런 지옥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촉발시키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온갖 불법 불의가 판을 치고 죽이고 죽는 흉악 범죄, 서로 속이고 사기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세상으로 돌변하는 이 역기능적이고 악순환적인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바로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사상, 이념체계, 철학체계, 학문체계에 고착되어 있는 파쇼 공산주의 사상, 신자유적 자본주의적 사상, 전체주의적 민족주의 등 다양한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량 학살이 자행되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전쟁, 끊임없이 이해 충돌로 중국, 한국, 일본의 갈등, 분쟁, 이 모든 문제의 이면에 바로 무한경쟁 패러다임의 세계관 가치관의 논리와 개념이 고착되어 인간의 심리의식, 사고인식, 관념체계를 교란시켜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의사결정을 이제 통해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무한경쟁의 패러다임, 프로세스, 시스템, 프레임워크의 그 치명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이 패러다임, 프로세스, 시스템, 프레임워크가 무한 경쟁의 세계관 가치관의 구조화되면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삶의 동기와 목적, 삶의 수단과 방법이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경쟁의 또 다른 이름 야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윤리적 부패, 타락은 비교의식, 경쟁의식으로부터 촉발되는 것이며 비교의식, 경쟁의식의 심화로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이 역기능적이고 악순환적인 패러다임으로 또 프로세스로 시스템으로 프레임워크로 구조화되면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오만 가지 문제들이 촉발이 되고 세상은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되는 것이죠. 악마의 맷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학자이며 행동경제학자인 칼 폴라니는 그의 저서 거대한 전환을 통해서 상대주의적 정치 경제구조, 사회구조는 또 모든 순기능적인 선순환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이러한 사회구조는 악마의 맷돌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리고 모든 일에 협동 협업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관계, 선순환적인 이 협동 협업의 관계가 무너지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오늘날 모든 비극, 고통, 불행의 사건들이 촉발되고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 빈부격차의 심화, 자살, 가정 파괴, 온갖 비극, 고통, 슬픔, 불행 이면에는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이제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로서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일에 협동 협업할 수 있는 절대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 모든 가치, 모든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창출하는 순기능적인 세계, 선순환적인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를 반역하기 위한 반복음적인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무한 협동 협업을 통해서 모든 가치가 창출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협동 협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모든 가치는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세계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상생하는 세계, 공생하는 세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생 공생의 세계라는 말은 인간은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만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모든 일에 협동 협업할 수 있는 절대 언약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세계는 이렇게 믿음과 신뢰의 관계의 구조, 사랑의 관계의 구조, 모든 일에 협동 협업할 수 있는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의 구조에 선순환적인 순기능적인 패러다임, 프로세스, 시스템, 프레임워크의 구조로 설계된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좀 더 학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것이죠. 여기서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새로운 개념의 세계관은 사회공학적 세계관이며 사회학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정의하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용어입니다. 자, 여기서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새로운 개념의 세계관, 새로운 개념의 학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주의 깊게 분석적 사고력, 해석적 사고력을 가지고 집중하여야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개념으로서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사회공학적 세계관의 개념은 세계관의 두 가지의 속성, 곧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상대적 세계이면서 절대 언약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적 세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적 세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적 세계이면서 공동체적 세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적 세계이면서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두 가지의 이 사회학적 속성이 융합되어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세계는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이 개념은 사회공학적 관점의 세계관의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상대적 세계이면서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회공학적 세계관의 개념을, 이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렇게 상대적 세계이면서 또한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회공학적 관점의 세계관이란 패러다임의 관점, 이 프로세스의 관점, 이 시스템의 관점, 프레임워크의 관점에서 세계관을 개념화하는 것이죠.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두 가지 사회공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상대적 세계라는 개념,
그리고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상대적 세계라는 이 새로운 개념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은 각자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상대적 존재로서 각자 마음과 생각, 곧 이성, 지성, 감성과 영성, 힘의 자유의지적 심리의식, 사고인식, 관념체계를 내재한 상대적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사들, 인간들은 각자 심리의식, 사고인식, 관념체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하는 세계와 가치와 사물과 현상들을 각자 지각하고 사고 추론하고 개념화하고 관념화할 수 있는 상대적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상대적 세계란 상대적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라는 사회공학적 개념의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여기서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의미는 또한 사회공학적 개념으로서 절대 언약, 여기서 절대 언약이라는 사회공학적인 계약, 약속, 율법, 율례, 규범 이러한 것들을 말하죠. 이렇게 절대 언약을 기초로 하는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적 관계, 사랑의 공동체적 관계, 모든 일에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협동 협업할 수 있는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상대적 세계이지만 절대 언약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세계, 곧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세계,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세계, 모든 일에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협동 협업할 수 있는 이 공동체적 관계, 상생 공생의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무한 협동 협업의 세계, 창출된 모든 가치를 함께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 공유하는 세계이며 관계 중심주의적 공생의 공동체적 관계, 상생의 공동체적 관계로서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의와 선이 창출되는 세계이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세계이며 모든 일에 협동 협업함으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가 바로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새로운 개념인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사회공학적으로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숙고하고 다룬 새로운 개념의 사회공학적 세계관 가치관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규명하고 정의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연구하시는 마음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학습하는 자세로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이며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를 반역하는 이 반역 프레임이라는 사실, 악마의 디테일한 반역 프레임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4번의 강론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교회 갱신을 위한 이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그물망처럼 복잡한 문제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난해한 문제들을 10가지 범주로 미시하게 구조적으로 분류해서 복음의 생태계, 곧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 구조를 이제 진단하고 분석해서 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 구조 10가지 범주를 진단하는 이 진단 기법은 새로운 개념의 진단 프로세스로서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의 숲과 또 그 문제의 숲 속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진단, 분석, 해석,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 프로세스이죠. 지금 현재 우리는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 가운데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범주, 곧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육강식, 적자생존, 각자도생의 이 사회공학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의 그 치명성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이 4번의 강론을 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 함께 숙고하였던 현존하는 세계를 움직이는 이 2가지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2가지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의 인과성과 상관성을 진단할 수 없고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문제의 병리적 현상에 이르기까지 그물망같이 복잡한 문제들을 디테일하게 명료하게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이 패러다임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단, 해석, 규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신비에 각인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한국교회를 극복하기 위한 이 지속 가능한 교회갱신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 그 뿌리 깊은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그 치명성을 디테일하게 진단, 분석, 해석, 규명하고 올바르게 선명하게 정의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세계, 곧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를 사회공학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창조 세계를 사회공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공학적 관계 구조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정이라는 사회공학적 관계 구조, 지역사회란 사회공학적 관계 구조, 국가라는 사회공학적 관계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 사회공학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세계가 사회공학적으로 어떤 세계인지를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사회공학적 구조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규명해 봅시다. 첫째,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사회공학적 구조적으로 진단해 보자는 것이죠. 여기서 구조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것은
생사를 건 전쟁 같은 무한 경쟁의 구조를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이 구조를, 또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혀 먹히는 양육 강식의 구조, 약한 자는 결국 도태되는 적자 생존의 구조, 결국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각자 도생의 이 패러다임의 이 사회공학적 구조를 진단하고 규명하고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공학적으로 진단하고 규명하고 정의하게 되면 상대주의적 무한 경쟁의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적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심화시켜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탐욕을 부추기고 아무도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인간의 생존을 담보해주는 순기능적이고 선순환적인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요. 이러한 사실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악마의 디테일한 반역 프레임이라는 사실을 좀 더 선명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창조 세계를 사회공학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사회공학적으로 어떠한 패러다임의 구조로 기획되고 디자인되고 설계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사회공학적 관점에서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사회공학적 관점에서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신학적 용어는 새로운 개념의 용어인데요. 제 설명을 주의 깊게 집중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한번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세계를 사회공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리스크 가치사설 순환구조 10가지 범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인과성과 상관성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새로운 개념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창조 세계는 상대적 세계이면서 언약을 기초로 세워진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 세계이면서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두 가지 사회공학적 원리가 융합되어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대적 세계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사들이나 인간들은 인격적인 상대적 존재로서 각자 마음과 생각, 곧 이성, 지성, 감성, 영성의 자유의지적인 상대적 자유의지적인 심리의식, 사고인식, 관념 체계를 내재하고 있는 각자가 주체적 존재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방식, 이제 그러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공학적으로 상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존재들이 구성하고 있는 세계라는 의미에서 상대적 세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각자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 세계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개념은 인간이나 천사들은 각자 상대적 존재이지만 절대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나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적 관계, 절대 언약 공동체적 관계, 사랑의 공동체적 관계, 모든 일의 협동 협업의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이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은 각자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인격적인 존엄성을 가진 신적 속성을 내재한 상대적 존재이지만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며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 하고, 이 영적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 지옥 형벌의 영원한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생로병사의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상대적 존재로서 신적 속성을 내재한 이성, 지성, 감성, 영성의 자유의지적인 심리의식, 사고, 인식, 관념 체계를 내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리적인 세계와 가치,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각자 지각하고 사고, 추론하고, 인식하고, 학문적으로 개념화하고, 판단하고, 각자가 옳은 소견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대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상대적 존재라고 해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절대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 곧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관계로,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세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라는 사회공학적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마의 반역 프레임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하고 정의하게 되면, 올바로 알게 되면,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해서 규명하고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의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 첫째,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알게 되면, 올바로 규명하고 정의하게 되면 우리는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규명하고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곧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 10가지 범주의 모든 문제들을 디테일하게 진단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진단하고 규명하고 정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